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독서는 룻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참 많은 특강들을 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제가 한 여러 가지 특강들이나 그 가운데에서도 제가 기억이 특별히 남는 특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옛날에 어느 본당에서 했던 룻기에 관한 강해였습니다. 그땐 정말 성령의 움직임을 제 안에서 느꼈어요. 그래서 아직도 생생히 그 느낌이 기억이 납니다. 고부간의 갈등은 전 세계 공통입니다. 네, 고부간의 갈등은 전 세계 공통인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금이야 오기야 길러놨던 아들내미를 어느 여자가 와갖고 빼들어 간단 말이라. 그게 어디 곱게 보이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10이면 8, 9은 다 관계가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이해할 수 없는 문화권에서 자라온 여성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살림을 산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마음에 안 드는 게 보통이죠. 네. 근데 이 나오미라는 인물, 이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인물은 2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남편 죽고 아들 다 죽고 그러니까 3명의 시어머니와 2 며느리가 순식간에 생과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이 당대 시대상에서 과부가 된다는 건요. 지금 우리가 남편 잃는 거하고는 느낌이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남편 잃어도 국가에서 그러면 오히려 더 잘 됐지 예? 이 사람은 확실하거든. 기댈 데가 아무도 없어. 그러면 국가에서 도와줍니다. 차라리 어정쩡하게 자식은 서울대 보내갖고 막 벤츠 타고 다니는데 이놈의 부모를 찾아보도 안 하고 해가 부모는 지금 진짜 굶어 죽는 판에 예? 그게 오히려 이 사각지대라고 표현을 하죠. 국가에서도 버림받고 자식에게도 버림받으면서 남은 거라고는 그래도 우리 자식이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남편을 잃어도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을 방법들은 찾으면 다 있어요. 예. 근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남성이 집안의 기둥과 같은 존재로 가장이고 남성이 집안에서 없다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옛날에 농경사에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농사 일을 여성 혼자 한다? 이건 한계가 있는 거죠. 예. 그 무거운 농기구들을 옮기고 집안이 부서지면 고치고 이랄락 하면 아무래도 남자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근데 남편도 가, 자식들 둘이 있는 것도 가, 여자만 떨렁 3명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입에 풀칠도 못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자 이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선택권을 줍니다. 며느리들아,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너가 살 길 너가 찾아라.
너가 아직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젊으니까 너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받아들여 달라 하면 뭐라도 길이 생길 기다. 그래서 두 며느리가 자기의 고유한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며느리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여기 표현으로는 오르파는 시어머니에게 작별을 구하며 입맞춥니다. 그래서 입맞추는 행위도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춤으로 가장 고결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정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입을 잘 안 맞추죠.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그냥 악수 정도가 제일, 그죠? 이 서로 뭐 아니면 친한 사이끼리는 좀 안아는 주겠지. 손주나 뭐 할머니 정도 되마. 근데 보통은 그 입 맞추지를 않잖아요. 근데 외국은 입 맞추는 게 굉장히 친근한 사랑의 표현이라서 저도 입 맞춤을 많이 당했습니다. 네. 입 맞추는 것도 왜 뭐 되게 좋을 것 같죠? 좋죠. 이쁘장한 처자가 입 맞춰주면 좋은데 할머니들이 침을 척 바르는 기라 추덕 이렇게 그나마 썩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여튼 이 입맞춤의 행위는 무슨 말이에요?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다의 입맞춤은 더욱 배신하는 행위인 거죠. 가장 고결한 사랑의 행위로 스승을 넘겼으니까 입맞춤을 신호로 스승을 팔아넘긴 거예요. 자, 하지만 이 오르파라는 인물은 비록 살 길을 찾아서 자신의 민족으로 떠나가지만 시어머니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이 있다는 얘기고요. 왜? 사랑하지 않는데 입 맞추겠습니까? 얼른 티쁘지. 물어보기도 전에 티쁘지. 남편 죽자마자 그냥 아유 잘 계시소. 아이고 나 인자 간다. 속이 다 시원하네. 이하고 갈까 아닙니까? 그죠? 한번 스스로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며느리 중에 내하고 같이 살자. 너그 남편 죽더라도 내하고 살자 하면 아이고 시어머니요 내 땅이 어머니하고 살지요 할 며느리가 몇이나 될까요? 없지 뭐 없지. 지중심 박힌 여자가 극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겠느냐고요. 안 산다 가있기네.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라는 여성의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겁니다. 어디서 본격적으로 드러나느냐? 이 룻이라는 여인, 며느리, 이방 여인이에요. 지금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온 곳 자체가 원래 자기의 민족을 떠나서 이방 영역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으로 이민 간 거예요. 중국이나 뭐 아니면 베트남 이런 우리가 베트남으로 갔어. 거기서 며느리 둘이를 봤어. 그리고는 이제 아들이 그렇게 막 거기서 막 이민 생활하면서 돈 짱짱하게 벌고 할 때는 좋았지. 근데 둘 다 죽어버린 거야.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며느리를 이제 너그 여기는 너무 고장이니까 너그 살던 곳으로 가까운 데로 얼른 가라 하는데 룻이 안 가는 겁니다. 이 며느리가 나오미라는 어머니에게 매료된 거라고요. 어머님을 두고 돌아가라고 저를 다그치지 마십시오. 어머님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고 어머님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저의 결례요. 어머님의 하느님이 제 하느님이십니다. 뭘 나타내죠? 너무 매력적인 그 어머니, 시어머니로 인해서 이 며느리가 어머니를 따라서 다가오다가 어머니의 신앙까지도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을 묘사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룻이 누구게요? 다윗 임금의 할머니예요. 이 룻기가 계속되면서 이제 보아즈라는, 그래서 이 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이제 다시 자신들의 본래 고향인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는 궁핍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늙었으니까 일을 할 형편이 안 되고, 근데 내 생각에는 늙어봐야 한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 됐을기라. 옛날엔 그랬잖아요. 옛날엔 그쯤만 돼도 어르신들이었다고. 이래가 뒷짐지고 마음 댕기다가 있긴 해. 지금 60대 카마
팽팽하지 뭐. 얘 얼라지, 그죠? 예. 60대 쳐주도 안 한다. 예. 근데 여튼 어르신은 나가서 일하기가 힘드니까 이 룻이라는 인물이 나가서 이삭 죽게 하고 있다가 그 주인의 눈에 든 겁니다. 그 사람이 보아즈였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 임금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추앙받는 왕으로 이름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무언가 이름이 남는다는 것은 그의 인간적 능력 때문에 그게 남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시작부터 그랬잖아요. 그죠? 다윗과 골리앗. 그 싸움의 능력은 다윗의 인간적인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에서 나온 것이었죠. 그리고 그 신앙을 앞서 따라 나가면 이 룻이라는 인물의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나오미라는 인물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영적 아름다움을 며느리들에게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오르파는 이 어머니의 영적 빛에 감화되기보다는 세상의 빛에 아직도 더 열려있는 사람이라서 자신의 고장과 자기 신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세상적인 이 인물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요. 룻이라는 이 인물은 어머니의 내적인 아름다운 빛에 감화되어 그 빛을 따라서 그 빛을 총화를 이루어내서 자신의 손주 때에 이스라엘의 임금을 낳는 이 어마어마한 인물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마테오복음의 족보에도 나와요. 예. 그래서 신앙의 빛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선교의 방식이라고요. 물론 우리 본당은 이제 이 노상정교회가 있어서 그냥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문득 신앙을 선물하지만 원래 가장 바람직한 신앙 전파의 방법은 우리가 가진 신앙의 빛을 주변에 드러내고 그리고 주변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그 신앙적 매력에 사로잡혀 붙들려 있게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멈추진 않죠. 오르파와 룻이 갈라진 것처럼 나오미가 똑같은 신앙의 빛을 선물해 줌에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나뉘는 겁니다. 응답의 차원이죠.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기본 구조는 부르심이 있고 선제해요. 언제나 부르심이. 그리고 거기에 응답이 반드시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과 응답의 상황은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어진다고요. 어제 응답했다고 오늘 더 이상 응답할 필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제 응답을 안 했다고 오늘 응답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날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응답해 나가는 거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걸 합니다. 여기에는 전혀 다른 이견이 없어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걸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내면이 갈망하는 빛이 비춰올 때 사람은 가장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돈 버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돈 벌 기회가 다가올 때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하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기회로 삼는 사람은 그 본격적인 사랑의 실천의 기회가 올 때, 복음 전파의 기회가 올 때, 사람에게 신앙을 전할 기회가 올 때 화색이 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 힘들어도 이루어내게 돼요. 돈 버는 게 쉬운 일입니까? 힘든 일이에요. 돈 벌려면요, 돈이 어디서 벌리는지 기회를 항상 열어놔야 되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항상 촉을 세워놔야 됩니다. 그러다가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끈질기게 물어뜯어서 결국에는 돈을 버는 거죠. 하지만 그 똑같은 영혼의 노력으로 한 영혼을 구하려는 노력에 열려있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제 결애와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오늘 화답송의 한 부분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